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고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며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꼭 붙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에 담임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대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예. 기왕 신앙생활 할 건데 잘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또한 쉬운가냐 어렵냐. 어렵지만 원리를 알면 또한 의외로 쉽습니다. 이 원리대로 하면 설사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기본이고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풍성한 것을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쉬우면서도 신앙생활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에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냐? 날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뛰는 자 위에 뭐가 있느냐? 붙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의 힘을 쓰고 애쓰고 힘써도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붙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원리를 터득함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최후 만찬을 가지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갔을 때에 말씀하셨어요. 추측컨대 가는 도중에 포도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주변 사물을 소개하면서 말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 제자들, 더 나아가 주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오늘 6절,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성도들은 가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가지에게 있어서 최소는 무엇입니까? 가지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만약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이 말은 꼭 붙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포용하고 있는 모습은 연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이와 같아요.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연합관계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영적인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인격과 축복과 사역으로 나타난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이런 열매들이 저절로 맺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국 버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가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면 이내 말라버리고 버려지고 결국에는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경에서 증거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미 사망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당장은 그 가지에 이파리가 달려있고 꽃이 피어 있어도 잠시 후에는 말라버립니다. 이게 육적인 사망입니다. 말라버린 가지가 불에 던지오는 것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고 떨어져 있으면 사망이라는 말씀이에요. 죄가 예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문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께서 분리되었던 인간이 하나님에게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망 상태이고 이제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억하기 좋게 손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붙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아무쪼록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라는 말이에요. 디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이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발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이에서 던져지는 존재,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고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갖 시험으로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위협적인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으그렁대리고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나요? 그 방법은 원래 모든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리된 존재들입니다. 마치 잘라져 나간 가지와 같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비유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접붙임 받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가지가 접붙여 있어도 항상 단단하게 잘 붙어 있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죠. 반쯤 꺾일 수도 있고 원래 먹일 수도 있고, 즉 병적인 상태, 이 상태는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반쯤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접촉 불량이죠. 그러면 나무 줄기의 수액이 풍부하고 원활하게 가지에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단하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수록 더 밀착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이미 주님께 붙어져 있지만 더 가까이 밀착시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세 가지인데, 말씀으로 주님과 밀착하시고, 두 번째 기도로 주님과 밀착하시고, 세 번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 완전히 밀착되어 생활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밀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밀착된 관계를 위해 무엇보다도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즉 붙어 있는 것을 가리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으로서는 매우
시적인 표현을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더 이상 제자들과 육신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신령한 연합관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아가 깨닫게 하시고 뜻대로 순종하시고 더 주님의 말씀에 밀착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과 같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를 보면 순종과 주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의지하라라는 말 바로 개역 성경에서는 부종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꼭 붙어 다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성경의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구절이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이야기하셔요. 부부가 합하여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마치 악교 같은 강력한 접착제로 붙어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부부 사이에 밀착이 있어야 돼.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그 사이에 틈이 없이 꼭 붙어 있을 때 다바크 바로 평안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럴진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관계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틈이 없이 꼭 붙어 있으면 영원한 생명, 이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흥하고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어요. 붙으면 흥하고 떨어지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붙어서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어디가 어딘지 몰라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는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영육간의 큰 축복을 누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삼촌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데로 떠나갑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요단 지역을 떠났고 거기다가 마침내 소돔으로 갑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유황불 심판을 받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겨우 알몸만 빠져나오게 되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인생이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가 바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밀착돼야 돼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과 밀착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사람도 자주 만나 대화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기도가 그래요. 기도를 꾸준히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충실하면 주님과 영적인 연합관계가 더욱더 밀착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불임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유에서 다산이 최고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들였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도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아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분인나가 깡짜를 부립니다. 그러니 한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눈물로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녀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합니다. 처음 줬을 때자 하나님의 제사장감으로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사무엘은 잘 자라나게 되었고 한편 3남 2녀를 더 낳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 때 대학생 두 자매가 나란히 앉아서 맨 앞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어머니가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딸이 시험에 들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자매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은 교인들이 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들이 이 자매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계속해서 애써 나갑니다.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머니의 병이 치유되고 아버지가 교회에 나왔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두 자매가 성장하게 됩니다.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하고 박사가 되고 결혼하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뻤던 것은 매주 한 번씩 자기 집에 성도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고 불신 이후를 초대하고 전도한다는 것, 바로 말씀의 사역자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간증은 시험이 닥쳐오고 고난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환난의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제는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드름, 자막 끝에 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드름은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점점 커집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결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고난이 닥쳐서 너무 힘들어 거꾸로 매달리는 것 같아도 붙어 있으면 결국은 승리예요. 아무쪼록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기도함으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결국은 승리하는 우리 회원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인체로 비유했어요. 성도는 그 지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성도는 가지로서 다른 성도인 가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모압으로 이민 갔던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사별이죠.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알도 잃어버렸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게 되자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며느리들이 따라가 봐야 고생할 테니까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오르반은 돌아가는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춤하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이렇게 해요. 붙쫓다라는 이 말은 다바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바크.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붙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붙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결단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죠. 베들레헴의 유지인 오아스와 결혼하게 합니다. 고생은커녕 부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소속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와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라고 하는 말을 잘 써요. 그래서 혼밥, 혼영, 혼술, 혼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밥은 혼자 먹는다. 혼영, 혼자 영화를 본다. 혼술, 혼자 술을 마신다. 그 다음에 혼신,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신, 함께 신앙생활한다. 혼자서는 마치 성랑개비와 같아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함께 해야 장닭더미와 같은 그런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나안 교회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는 뭐냐? 바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원이 200만 명 이상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단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몸을 부딪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현장 예배에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예배와 사역에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우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세기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1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속기한 것으로 발간된 책도 지금까지도 전 세계 목회자들이 그의 설교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된 것은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가 되던 어느 해 겨울날 폭설이 내렸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참고 갔어요. 마침내 설교자가 눈에 막혀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아주 평범한 성도가 이사야 45장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저기 젊은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래야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환하게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열심을 내게 되었고 그 해부터는 설교가 시작되었고 20세가 채안되어서 목사가 되고 평생 동안 목회 사역을 하게 된 찰스 바로 스펄전 목사님. 폭설이 내렸던 그날 그가 교회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바로 소속교회에 소속되고 예배와 사역 현장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풍성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도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밖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께 밀착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밀착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밀착되어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주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견고히 생각하고 오직 주님께 꼭 붙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